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응답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0페이지쯤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서는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집회,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집회서라고 보통은 영어 성경도 그렇게 다 번역을 하고 있는데 루터가 이것을 설교자라고 번역하기도 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을 전도자, 전도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다윗의 아들로 불려지는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전도서는 욥기 그리고 잠언과 함께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는 지혜 문학으로 잘 구분하고 있습니다. 잠언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런 세계관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잠언이 지혜를 가진 자 그리고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안과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부요함과 평안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원리들을 설명을 한다면 전도서는 그와 짝하는 그러한 것으로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지혜를 따라 가더라도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죄로 인해서 타락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들 그리고 고난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비슷하게
이 전도서도 지혜들을 다 묶어놓은 형태를 갖는데 보통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한 흐름 속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6장까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실질적인 훈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보여주는 이제 교훈을 한 두 가지 정도만 크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전도서 전체에서 보여주는 흐름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전도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은 인간의 노력은 모두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등장하는 단어인 헛됨이라고 하는 것이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냥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아까운 단어인데요, 이 원문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안개, 연기, 바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뭔가 있기는 한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은 잡아지지 않는,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것들을 딱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면서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오늘도 굉장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목적을 가지고 애쓰지만 그 목적들이 이루어지느냐, 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만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그들이 애쓰는 것들이 결국 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죽음이 똑같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로 살면, 조금 더 많은 업적을 남겼으면 뭔가 좀 더 바뀌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뀌는 것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서 더 안 좋아지는 것도 없고 세상에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도 똑같이 죽고 우매자도 똑같이 죽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혜자로 사는 거와 우매자로 사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다 살아가고 지나가고 나면 누가 그 사람을 기억하느냐. 아무도 그 사람이 한 일도 기억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존재를 기억하지도 않고 다 그냥 지나가는 존재일 뿐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던 그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살던 그 한 세대가 가고 오고 하지만, 이 세상에 똑같이 해는 똑같이 뜨고 또 비가 내려서 강을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별로 없다. 그냥 그러니 얼마나 인생들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노력은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연기를 잡으려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안개같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첫 번째로 전도서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도서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선물이니 그것을 잘 누리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3장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만물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길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요.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의 노력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다 의미가 없지만,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 속에서 그분의 계획만이 성취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자연 만물이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또 그것이 강으로 흘러서 또 바다로 흘러가는 이 모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일들을 움직여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는 것이다. 그분의 인도와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그래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부터 영원까지 계획을 가지고 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지만, 인간은 그 과정에서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고 잠깐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켜 가시는지를 인간은 그 과정 속에서는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3장 11절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만 그 사람들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일으키세요?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고, 질문한다 한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가 이야기해 줍니다. 사람이 장수를 하게 될런지, 단명을 하게 될지, 복을 누리게 될지, 전쟁을 하게 될지, 평안을 얻게 될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은 전도서가 말하는 바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선물과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세번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이 모든 세계에 하나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어 가시는 일들 속에 우리가 잠깐 왔다 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삶들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들을 만족하고 그것들을 누리고 그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인생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고, 과도한 힘을 쓰는 지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선물로 여기면서 누리는 것이 지혜를 말하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을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 자족하는 삶, 그것이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임을 전도서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도 살펴볼 수 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 지금 이렇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보시면 중년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데 젊은 청년들을 보시면서 혹시 그런 것들 느끼지 못하셨나요? 저 젊음 자체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것인가. 저 젊음 자체가 저 열정과 저 혈기 있는 저런 모습 자체가 얼마나 복된 삶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느껴보신 적은 없는지요. 청년 때 이렇게 살펴보면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인지를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삶을 허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게 주신 그런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아름답다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아름답지 못해, 나는 참 이러이러한 것 같아 라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제일 젊은 때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마찬가지로 오늘의 이 혈기와 오늘의 이 하루를 굉장히 그리워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갖는다면 오늘이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큰 감사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오늘도 내게 소유나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내 호흡이 끊어지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고 내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면 금방 잊어져 버리고 일상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 비참함인데 내가 바람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것을 잡지 못했다고 과도한 노력을 애쓰면서 내 삶을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복으로 주신 이 삶을 때로는 오늘 삶에 고통도 있을 수 있고 내 의문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이 오늘 주신 내 삶이 내 사람이 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정말 오늘 우리는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그것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우리의 이 삶을 선물로 여기면서 지혜롭게 감사로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희로애락의 일들을 하나님 잘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 속에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오늘의 아픔과 눈물도 추억이 되고 감사가 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텐데 이 또한 지나가고 나면 아쉽지 않도록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 과도한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에 맡기고 순리에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 내 삶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삶이 선물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갖지 못한 것들, 누리지 못하는 것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연기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하고 눈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상원한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